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요?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고 하고 사랑을 위한 것들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참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에 또 교회 안에 불편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없는 그 사랑, 참 사랑이 교회에 있는 줄로 알고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교회 안에서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왜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성도들이 참 사랑,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고 성도들이 참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부가 사랑을 얘기하는 책이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교훈하는 부분을 통해서 참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영적인 역사와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고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느냐? 바로 그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막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막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하고 영적인 역사가 다다다 부다다다 막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 말썽이 제일 많았습니다. 문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상처받는 이들이 제일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 그 좋은 교회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치료법, 처방전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이라는 처방전을 제시해 줍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능력이 탁월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이지만 너희에게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배우라는 겁니다. 사랑을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죠? 세상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참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언어적인 말뿐인 사랑이 아니고 물질적인 사랑이 아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사랑은 움직임의 사랑, 실천의 사랑, 베품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랑에, 그 참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사랑을 배우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사랑하는 우리들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사랑하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가양동 강서구 지역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이 가르치는 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오늘 특별히 고린도서 13장 말씀 중에서 5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화면에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례하다는 뜻이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 말고 제 궁금증은 이 성경이 쓰여진 원어가 뭐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무례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무례하다라는 이 신약 성경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틀이 있는데 그게 깨져서 균형이 무너지고 그래서 본래적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상태를 무례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무례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예절이 없는 행위가 무례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례히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그렇다면 사랑은 뭔가? 무례하지 않은 것, 질서를 지키는 것, 예의를 지키는 것, 그게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는 겁니다. 마땅히 유지해야 될 균형의 틀을 잘 유지하고 마땅히 지켜야 될 법도와 질서를 잘 지키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살 것을 교훈합니다. 한번 쉽게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사랑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랑은 버릇 없이 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은 버릇이 있는 겁니다. 4가지가 있는 겁니다. 버릇이 있는 것, 버릇 없이 굴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뭔가? 서로에 대한 예의를 아름답게 꽃 피우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잘 안다는 이름으로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서로 간에도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우리는 친하니까, 여긴 교회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예의를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입니다. 익숙한다는 미명 아래 예의 질서를 소홀히 여겨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니까, 한 교회니까, 다 아는 처지이니까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봐왔는데, 서로가 잘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례함이 발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사랑이 뭔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 사랑을 가르쳐 주려면 다른 내용 사랑, 좀 고차원적인 사랑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바울은 이렇게 힘을 줘 강조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랑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럼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무례하게 행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혼란을 겪게 되어지고 갈등이 오게 되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오해가 쌓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무례한 행위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 첫 번째 고린도 교인들의 무례함이 애찬식과 성찬식에서 나타나는 무례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특징은요, 모일 때마다 서로 음식을 나누고 교제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서로 간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 안에서 우리 예전 분들끼리는 익숙한데 새로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새로 오는 분들과 예전 분들이 서로 신앙 안에서 교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안타깝게 생각되어서 의무적으로 남녀 선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이시라고 권면을 드리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애찬식에서 어떤 사람은 서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목적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을 더 탐해서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일찍 옵니다. 뭐 하려고요?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차려진 음식을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봐왔습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 보는 사이도 아니고 친하고 다 하는데 뭘 꼭 그렇게 질서를 따르고 처음과 끝을 정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 차려진 음식은 어차피 먹을 것이니까 먼저 먹어도 된다는 쉽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는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 때문에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고 질서가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정시에 예의를 갖추고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름다운 교제 모임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지는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 모임에 조금 늦게 참석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먼저 와서 음식을 먹어버리는 사람의 아름다운 교제에 참여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진단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아름다운 교제가 깨지는 원인은 무례한 사람들의 배려 없는 행위 때문에 교회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깨지게 되었다고 바울은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에서도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성찬의 상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실컷 먹고 술에 취해버립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성찬 예식에서 그저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교훈도 합니다.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분별 없이 먹고 마시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분별 없이 먹고 마시지 말라, 그 말은 무례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 가운데 무례하게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무례한 행위는 교회 안에 당시 여인들의 신앙생활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와 지금의 문화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성경에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의 권리는 그 당시는 당연히 무시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여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분들 중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일로 여자들의 권리가 신장되게 됩니다. 이들에게 자유가 지어졌고 그들의 권리가 신장되게 되면서 그때 그 여자들은 자유를 남용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당시의 여인들은 권위에 대한 순복과 정숙한 여인의 상징으로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니는 것이 질서고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질서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자유다라고 말하면서 수건을 집어던지고 가정에서는 남편 가장의 권위에 도전하고 교회에서는 남성 지도자들에게 저항하는 질서를 깨트리는 무례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례한 일들이 왜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가? 참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무례한 행위들이 일어났다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무례한 행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 중에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통역 없는 방언의 사용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은 것은 내가 받은 것이고 내 것이니까, 내 자유이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특별히 공적인 예배 중에도 질서 없이 그거를 사용하면서 공적인 예배의 질서를 무시하는 일들이 예배 중에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공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방언 주셨다고 여기저기서 권사님들이 고래고래 알랄랄랄랄랄랄 알 수 없는 소리로 여기저기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인데, 내가 받은 것인데, 내가 내 은사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무례한 일들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고 질서가 깨트려지는 일들이 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로 교회 덕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인데, 그게 내 잘나는 거로 받은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교회 질서와 권위에 대항하고 예배의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어지럽게 일어나는가? 사랑이 없어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기초를 두지 아니하면 모든 은사도, 잘남도, 뛰어남도, 탁월함도 그 전부들이 다 무례한 행위들로 나타날 수 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례함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고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교회 안에 있는 무례한 성도들의 무례한 행위 때문에 그럼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무례한 언어들, 무례한 행위들, 무례한 몸짓들, 이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아픔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질서를 깨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무례함이 얼마나 많은 교제를 깨트리고 관계를 악화시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신앙 윤리입니다. 윤리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이 윤리가 깨져버리면 인간관계의 신뢰는 도무지 기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자존심이 상처받을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야 할 때, 닫힐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시던가요? 무례한 행위를 볼 때 그렇습니다. 무례한 사람들, 무례한 행위들을 볼 때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화면에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랍니다. 균형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예의가 있는 교회, 질서가 있는 교회.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이곳에서 하나님 사랑을 따뜻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랑 공동체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더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자, 사랑이 뭔가 바울은 계속 교훈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자기의 유익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단순한 자신의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고 지나친 의지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다 할 때는 구한다라는 원어도 강한 표현인데 어디에서 찾을지도 모르면서 기어이 찾고자 하는 지나친 욕심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한다라는 말은 자기의 소유욕에 강하게 이끌려서 욕심을 불태우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이 말은 지나친 이기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세상 사람들 중에 욕심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욕심 없는 사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다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욕심이 안 좋은 것 같지만 욕심의 긍정적인 면은 욕심이 작동해서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야죠. 건강하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를 건강하게 살도록 삶의 역동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는 내 자식을 좀 더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죠. 그 욕심이 작동해서 자식들에게 열정을 쏟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면서도 욕심이 있어야죠. 내가 교회를 좀 더 열심히 섬겨야지.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야지. 목사인 제게도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좀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 욕심이 있어야지 교회 부흥을 향해서 내 온 삶이 더 집중되고 헌신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욕심이 지나쳐서 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지나쳐서 도를 넘게 되면 지나친 자기중심의 이기심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욕심이 공동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랑을 진실로 아는 자는 자기 욕심, 절제의 선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참 사랑이 없는 자는 욕심의 도를 넘어버리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욕심이 아닙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나눔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잖아요.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겁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실제의 삶에서는 사랑은 주는 겁니까? 아니요.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챙기려고만 하잖아요. 가지려고만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신앙을 가르쳤던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런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뼈대 있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이어지죠. 손영숙 권사님만 보니까 같이 따라 하시는 거 보니까 뼈대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율동도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찬양을 아이들이 할 때는요 크게 부릅니다. 율동도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합니다. 근데 똑같은 찬양 어른 시키면 어떨까요? 작게 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율동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버리기 싫으니까요. 내 거 챙겨야 되니까요. 나눠주는 게 아니고 챙겨야지 많아진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의 찬양이 맞습니다. 어른들의 찬양은 틀린 겁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주는 겁니다. 사랑하면 항상 줄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시간도 주고요. 물질도 주고요. 마음도 주고요. 재능도 줍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줄 것이 없어서 사랑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줄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를 드리게 됩니다. 시간도 드리고요. 물질도 드리고요. 내 삶도 드리고요.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교회 생활하는 것도 자꾸만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경향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어집니다. 지키려고 합니다. 내 이익, 내 유익함,
내 자존심만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내 것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발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화면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하고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먼지 묻은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구부려서 그 제자들의 먼지 묻은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의 무슨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없으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무슨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니까 자신의 손을 내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자신의 몸을 구부리는 것이고요. 자신의 몸을 제자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자신에게 다가오는 생명의 마지막 초놈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외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모습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런 교훈하십니다. 너희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고 참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의 사랑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눠주고 섬기고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랍니다. 성을 잘 내시는 분들, 화를 잘 내시는 분들,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화내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성내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말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구성이 참 재밌습니다. 저 구성을 보면 저 단어의 의미가 뭔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말은요, 곁에라는 말과 날카롭고 뾰족하다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성내다. 그러니까 성내다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찔러대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곁에 있는 사람을 날카롭고 뾰족한 것으로 찔러대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분노할 때가 있죠.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화를 폭발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성질 다 내놓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사랑해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사람 미치게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핑계를 대고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화딱지를 확 내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성내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내기 쉬운 존재인가? 죄인인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그 욕구가 어느 상황이든지 충족되지 않을 때는 그 감정이 반사적으로 나타나서 화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화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분을 다스리는 것이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다, 어렵다 하는 것을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잘 내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이 말 하죠. 나는 뒤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사람 한장하게 합니다. 다 성질 부려놓고 나는 뒤것이 없답니다. 또 덧붙입니다.
나는 그래도 오래 간다고요? 오래 가지 않는다고요? 오래 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핵폭탄도 뒤끝은 없습니다. 순식간에 터집니다. 수소폭탄, 원자폭탄 뒤끝 없습니다. 잠깐 폭발합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 무엇으로도 복구할 수 없는 상처들이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성질 내놓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을 생각하셔야죠. 상대방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 일로 크게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냄을 다스릴 수 있을까? 유명한 목사요 신학자였던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낼 수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권리와 의무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자신의 권리를 먼저 주장하는 사람과 자신의 의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그 상황에서 먼저 생각하면 분노는 절대로 다스려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나의 의무를 생각하면 그 분노는 얼마든지 다스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보십시오. 분할 때, 억울할 때, 속이 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사랑의 의무를 기억하면 우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폭풍 같은 분노를 잠재울 수 있고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를 향해서 성질 안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원통 터지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분노하게 만드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성내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성냄을 찾을 수 있고 속상한 감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의 대처 방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참 사랑을 배운 사람이고 참 사랑을 아는 사람이므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남편이 그럴지라도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이 권사님도 사랑하시고 박 권사님도 사랑하시고 저 권사님도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저 인간도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근데 내 사랑의 크기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구하시자 그 말입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사람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실 것이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해 주실 것이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